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5월 13일,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그리고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사는 집은 우물을 길어서 먹고 사는데, 물론 이제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서 쓰지는 않습니다. 모터를 넣어서 모터로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모터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얘가 부하가 좀 심하게 걸리는가 봅니다. 그러면 모터가 멈춰 서는 거죠. 뭐 이 설거지 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샤워를 하는 중간에 모터가 서버리면 말이죠. 이게 그 비누 잔뜩 이렇게 묻히고 물이 쫙 나오다가 물이 줄줄줄줄 그러다 졸졸졸졸 그래서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누 묻은 거 막 이렇게 문지르고 닦고 훌렁 벗고 타올로 이렇게 살짝 가리고, 그리고는 막 뛰어 내려갑니다. 내려가지고는 모터 있는 곳에 가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탁! 그러면 다시 모터가 들어가죠.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컴퓨터도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버벅된다 그러면 이걸 누르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리셋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리부팅 이렇게 얘기하지만, 리셋 그러면 뭐 고치다. 그런데 그 고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해요. 기계뿐만 아니죠.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회라든가 정치, 경제, 역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그 삶도 이런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당신의 형상, 그래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에 근거한 것입니다. 더하여서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에 근거한 이 인격은 하늘로부터 사람이 받은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흔히 말하는 대로 팩토리 세팅인 거예요. 사람은 팩토리 세팅이 이것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요, 이 팩토리 세팅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편리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 앱,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에는 지금까지 다 깔아놨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앱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래서 버그를 없애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리셋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귀찮죠. 여러분들 다 해보신 거예요. 리셋하고 나면 프로그램 다 다시 깔아야 되죠. 앱 다 다시 찾아다가 또 뭐 배열해야 되고 뭐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 이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특히나 뭐 아이디 또 패스코드 다 다시 넣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작동을 하지 못하는 순간까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기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민족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앱을 거기다 잔뜩 갖다 끼워 넣다 보니까 버그가 났어요. 그래서는 결국 둘러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대로 쓰자 그리고 써왔었어요. 둘러 갈라진 채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둘러 갈라진 상황에서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요, 갈라진 두 쪽이 다 어느 순간 작동을 멈춰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폭망하는 겁니다. 둘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결혼잔치 중에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 이건 완전히 난장판인 겁니다. 난장판이에요. 무슨 고상한 성전, 그래서 말이죠, 거룩하게 모여 앉아가지고 거룩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든가,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자리, 그래서 근엄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장복을 촥 입고 모인 그런 자리에서가 아니고, 특히나 또 높은 양반들이 이렇게 쫙 둘러앉아 있는 자리에서 야 애들은 가라 이러고 있는 그런, 아니면 죄인이 어딜 감히 하는 구분된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혼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결혼잔치. 뭐 여러분들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혼 후 피로연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와글와글 모여들고 한쪽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한쪽에서는 술을 마시고 또 한쪽에서는 춤을 추는 그런 자리입니다. 시집 가고 장가가고 하는 자리, 먹고 마시고 애 낳고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결혼잔치, 그곳에서 글쎄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저런 저속한 것들이 라고 하는 사이에서, 또는 지극히 삶의 형이하학적인 삶의 자리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자리, 그 중에 예수 역시 하나로 포함이 되어서 신나게 먹고 마시며 놀고 춤추고 했던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는요, 하나님을 거룩하고 고상하고 근엄하고 그리고 위엄과 경외 뭐 이런 단어로 포장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을 그런 자리에 올려놔야 자기들도 그 하나님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자리가 높아지는 줄 알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저 높은 곳, 거룩한 어느 자리에서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 얘들아 와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한 사람, 사람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요,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 증거하듯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삶 그 한순간순간, 그리고 그 가장, 그래요, 누구는 그 형이하학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람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없이 하나님이 혼자 기적을 베푼다고 하면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 보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향해서 자, 봐라. 이것이 기적이다. 이 기적의 뜻을 알아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랑 코끼리 앞에 놓고 자, 봐라, 이것이 기적이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람에게요,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기적에는요, 사람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빠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기적에서는요, 당연히 사람의 역할이 있었죠.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의 삶을 보면요, 그 삶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삶의 첫 순간 예수를 낳았고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 예수 아버지에 대한 역할은 무엇을 했는가 하고 성서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복음서에서 사실 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요. 별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지도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며칠 동안 오면서도 내 자식을 놔두고 왔나 데리고 왔나 하고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 한 남자였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그냥 시키는 대로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하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늘 신앙의 대상이 아버지인 남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여야 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왜 어머니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인지, 아니 하나님은 남성이어야 하는가. 물론 한국말에는요, 단어의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성형, 남성형 이런 것들이 없죠. 물론 영어에서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라든가 라틴어의 기본을 두고 있는 언어들에서는
성별을 구별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신약 성서가 쓰여진 이 헬라어는 더더욱 성별의 차이가 분명하게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거예요. 휘어스, 그러면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건 남성형입니다. 그건 맞겠죠. 아들이니까 남성형. 띠가테르, 딸입니다. 이건 여성형이고요. 아버지 페트로스는 남성형이고 어머니 메트르는 여성형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제자 마테테스는 남성형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남성형입니다. 선지자 프로페테스 남성형입니다. 전도자 유앙겔리테스 남성형.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디다칼로스 남성형. 이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남성형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 테오스 역시 남성형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거의 대부분 좋은 건 다 남성형이고요. 여성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신이신 하나님에게 성별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왜 남자여야만 한다고 우리 사고 속에 꽉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서 오늘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며 가르치며 그에 따라 교회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야 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봐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아니, 역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기가 원하는 뜻이라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하는 그런 거예요. 애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그 원대하고 영원 무궁한 아버지의 뜻, 그 놀라웠고 크신 뜻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독선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꽉 각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덕에 오늘까지도 하나님 하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에서 들려주시는 예수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있어서는요, 예수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야? 그 이름이 뭐야? 그건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마리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어머니의 이름조차도 단 한 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누구의 동생 마리아,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 요한복음의 기적사건에서는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나타나 예수 곁에 서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시기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어머니. 그럼에도 이 아들 예수는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투덜거리면서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야 되지만, 만약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 말을 말대꾸 나고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아무 말 안 하고 아들을 믿어주는 모습.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보시게나 우리 아들 예수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나 하고 부탁하시는 그런 어머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잔치집이라고 했어요. 난장판입니다. 시끌벅적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지금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떠들고 있는 그 중에 예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신나고 흥겨운 잔치 한복판에서 예수도 지금 술을 마실 테고, 예수도 지금 노래를 부를 테고, 예수도 지금 춤을 추고 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지만 그 예수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자신이 세상에 온 처음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 말은 얘야, 이제 네가 원래 해야 할 일, 내가 보내진 목적, 너를 처음 계획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모습, 그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모습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고 있는 그로 인해서 처음 모습을 잊어버려가고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예수를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목적의 그 모습 그대로 처음 상태로 리셋 시켜주는 어머니.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자녀를 리셋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리셋 시키는 역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내가 무슨 여성형이든 남성형이든 어떤 성별의 명사를 가지고 있든 대명사를 가지고 있든 오늘 우리 삶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든 역사든 그 어느 곳에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리셋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머니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막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역사의 모습 속에서 무엇, 아니 어떻게, 왜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삶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리셋 버튼을 눌러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들어주신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처음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자녀와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리는 모든 어머니들, 그분들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된 모든 자들이 어머니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